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8절 9절 신약성경 298쪽입니다. 신약성경 298쪽. 그러면 제가 먼저 8절과 9절을 한 번 읽고 두 번은 같이 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는 이걸 보면 여기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째는 우리가 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 생각하시고, 두 번째는 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사람마다 하나님께 지금까지 족한 은혜를 받고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다 다른 면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참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살아온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주님께 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된다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참 진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를 보십시오. 세상에 잘 깊은 제일 기본 단위로 가면은 이 가정이라는 단위인데, 가정이라는 단위가 다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그런 거로 시작돼서 이루어진 게 가정의 기본 단위입니다. 은혜와 사랑. 그래, 그게 다 우리에게 뭘 보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값없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깨닫고 족하게 여기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만 우리가 세상도 살고 천국 준비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깨닫고 믿으면은 벌써 이것만 깨닫고 믿어도 벌써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가 오는가? 불안이 없어지고 원망 불평이 없어지고 마음에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 이 은혜의 그 도를 이거 받는데도 참 이게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족하다. 지금 바울에게 지금 말하는 은혜가, 내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것은 또 여기 다른 면이 있지만 오늘 전 좀 또 이걸 더 넓게 지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족한데 여러분들이 제일 큰 은혜가 뭐냐?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게 이게 제일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지금 여러분들은 당장에 내가 어려운 어떤 세상적인 현안 문제를 지금 해결받고 내가 지금 원하는 어떤 소원을 이루어주면 여러분들이 그게 제일 감사하고 좋은 것 같이 여기겠지만은 우리가 점점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믿음의 철이 들어가면은 알게 되면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이게 내가 원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면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김용환 집사님 내가 자꾸 얘기하는 거 김용환 집사님 전도를 보니까 전도가 안 된대요. 김용환 집사님 지금 전도해갖고 우리에게 인도한 사람이 없어요. 저 보면은 근데 뭘 깨달았는가 하니까 이렇게 전도해서도 예수를 안 받는 거 보니까 이렇게 전해도 안 믿어. 근데 내가 그 예수를 믿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이 참 은혜다. 이게 아무나 이 믿게 되는 하나님이 복을 줘서 믿게 된 거지. 그러니까 김영희 선생님 전도 못했다고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복을 받아고 저런 사람 또 무시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아이고 전도해봐야 되지도 않는데 이러지 않고 도리어 그걸 통해서 자기가 받은 구원의 그 가치를 깨달았으니까 또 더 큰 것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참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 믿게 된 게 저는 우리 인자 집사님 예수 믿는 거 내가 이제 처음부터 봤기 때문에 저 사람 이 보면 믿을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언젠가 예수 믿게 됐어. 근데 자기도 왜 예수 믿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언젠가 뭐가 됐어.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중생시키니까 이제 믿었지만 그거에선 중간에 이제 하나님이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나이사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죠. 그죠? 심부름을 했지. 나이사님이 뭐 능력이 있어서 예수 믿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맞죠? 맞아요. 또 우리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믿게 한 건데 그때 사람들이 거기에 좀 심부름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바로 무슨 이 세상을 창조한 주권자 그분의 믿었다는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믿게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자녀가 되면 자녀들 받은 권세가 얼마나 많아요. 공짜로 유산도 받죠. 또 여러 가지 세상 거는 나쁜 것도 많지만 나쁜 그 부채도 유산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받을 거는 그 좋은 것만 받을 게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성, 그 인격성까지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 이 짐승하고 다른 게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그 어떤 그 가능성이 있는 그 씨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뭐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하나님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씨가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피조물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신령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의 구원과 이 신령한 구원에 대해서 하나씩 깨닫고 자라나간단 말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하나님을 알아지고 믿어지고 하늘나라 알아지고 믿어지는 게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뭐기 때문에 그렇죠?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북계 백인 목사님이 마지막 내가 한 번만 딱 설교하고 죽으라면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설교하다가 죽게 되는데 그 설교하다가 돌아가셨어. 안 그래도 그거 설교하다가 순교하셨어.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러기 때문에 또 거기다가
우리에게는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또 우리에는 영원한 하늘, 본향 하늘나라가 있고 또 우리는 죽음으로 늙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하는 영생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너무 큰 걸 받으면요, 그 가치를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이. 뭐 당장 맛있는 거 그것밖에 애들이 모르는 것 같이 부모의 은혜를 더 모르잖아요. 오늘 우리도 당장 현안의 어떤 어려운 문제나 내 원하는 거 그거 하나 감사 여기지, 우리가 너무나 큰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해보면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보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죠?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런데 은혜 위에 은혜, 이제 오늘 우리 설교하는 거는 제가 기본권의 은혜 위에 또 우리가 또 계속 은혜 받은 자로서 계속 우리가 구원을 배워가지고 이루어가는 건설권,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더 깨닫고 알 수 있는 게 은혜의 은혜입니다. 자, 한번 더 말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그러니까 알기 쉽게 말하면 부모에게서 나서 부모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전체적으로. 근데 살다가 보면 또 기본적인 그 은혜 위에 또 하나하나 우리 살아가면서 조금 부모가에게 은혜를 또 받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받는 은혜, 기본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또 살아가는데 또 은혜라는 건 받은 은혜를 또 깨닫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또 사모하면서 받아가는, 자, 이미 받은 은혜에 깨닫고 또 앞으로 받을 은혜를 사모해가는 게 은혜의 뭐야?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은혜.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예수님을 믿긴 믿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가르침을 받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자유로이 볼 수 있고 예배도 자유로이 드릴 수 있다는 건 이거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은 건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부터 1546년 이럴 때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성경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교회인데 저기 평신도들은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성경을 못 보고 또 찬송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예?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우리 찬송 같이 불렀죠? 이 찬송도 그 루터 칼빈 종교개 이전에는 그 사제들이나 신부들이 그 사람들이 찬양대를 만들어 그 사람들이 불렀지 성도들은 찬송을 못 불렀어요. 종교개 이후에 모든 성도들도 같이 찬송을 부르게 된 거예요. 그것도 보니까. 예? 성경도 못 봤어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 어떤 구절을 인용했고 잘못 깨닫는다고 어떤 교회에서 정한 일부 신부들이 깨달은 그대로만 외우듯이 했지 자기들이 성경을 보면 잘못 깨닫는다고 못 보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그 당시 번역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내가 보니까 영국에 가면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다가 그 1520몇 년인가 10몇 년쯤 되는,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이죠. 500년인데 화형당해서 죽었어. 천주교 교황이. 또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 종교개혁 한 100년 전에 후스라는 사람이 또 그 사람도 체코 사람인데 화형당해서 죽었어. 또 그 앞에 그 영국의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그런 성경을 돌아가야 된다는 그 주장을 했는데 죽을 때는 이제 그 정도 죽었는데 후스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주장했다고 그 위클리프를 장사 전에 뼈를 다 끌집어내갖고 빻아서 화형시켜 죽이라고 교황열에서 우리말로 부관참시죠. 그죠? 죽었던 사람 그 위클리프 이단이라고 위클리프를 그 시체도 다시 꺼내서 불태워 이렇게 하라고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이제 보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예. 그러나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도 무슨 종교계에서 다른 교파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래대로 성경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볼 수 있고 초대교회 사도교회 순수한 그 예배로 돌아가자고 이렇게 귀한 계획을 하려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제 개혁교로 그죠? 이렇게 분리가 됐죠. 그죠? 그 사람들도 그건 하나님께서 이제 뜻이 있으니까 이제 종교계획 분리에 있지. 그 앞에는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보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이렇게 하는 것도 내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 많은 신앙 선조들이 그 피 흘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도 자유롭게 볼 수 있고 또 찬송도 원래 성경대로 볼 수 있고 또 우리 각 나라마다 요즘 종교 자유에 그게 있게 됐고 이래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역사적인 면을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성경 볼 수 있고 찬송 드릴 수 있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인데 요즘 시대는 미혹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에 옛날에는 그때는 핍박이 많은 시대지만은 지금 환란은 요한 다니엘서 12장 1절 보면 개국에 이르러서 없었던 환란이라 해가지고 그 내용을 보면 지금은 종교적인 자유는 허락하는데 뭐냐면 미혹을 받아서 세상 살기가 바쁘고 세상이 더 좋아가지고 세상이 더 좋아서 그거 준비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드릴 시간이 없어서 예배드리러 못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시영 집사님이 광고 때 그랬죠. 성경 읽는데 외우자 하는데 어린애들은 어려서 못 외우고 중고등학생들은 공부한다고 바빠서 못 외우고 또 직장인들은 주부들은 또 자기 일에 바빠서 못 외우고 나이 들면 머리 나빠서 못 외운다고 다 이유가 다 있다 하잖아요. 근데 요즘 그런 미혹의 시대야 보니까. 근데 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도 해요. 응? 내가 들으니까 하겠면은 저 요즘 알바한다고 어떤 직장에 가서 일하는데도 그 앞에 본문 적어 놓은 거 나 보면서 외우면서 일을 한대요 보니까. 하려는 사람 그렇게도 해요. 그죠 보니까. 예. 자,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제 핍박의 시대보다도 미혹이 돼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저는 신앙에 보니까 핍박이 있을 때는 오도록 신앙생활을 잘하더라고요. 더 성공하는데 미혹이 있으면 미혹을 승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다 넘어지더라고. 다윗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져서 다시 일어서지 안 넘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미혹에는. 그러니까 말세가 되면은 우리 예수 못 믿게 안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이 오는 그런 거 우리가 못 이긴다 하면 참 그 핍박을 못 이기면 미혹은 못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도요, 자기 핍박을 잘 감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일간지를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요, 그 군대 가는 게 살인죄라고 안 가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지금 600명이나 감옥살이를 하고 있대. 600명. 저는 그거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도 그 정도까지 힘들어서 자기들의 신앙 지키려 하는데 우리 지금 예수 믿는 이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걸 감사히 여기면서 할 수가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받는 건 좋지만 그건 은혜지만 예수 믿어서 세상이 힘들어지는 건 그 은혜가 아니라고 거부하는 사람이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이 기본 받은 은혜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은혜를 제가 제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족한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이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사람들이. 자, 그래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우리의 은혜를 주실 수 있고 줄 때 또 감사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인간이기 때문에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제일 인간의 가치가 없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시간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불러주시고 이 시간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이 또 예배가 열릴수록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데 이게 감사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최현 지사님 오늘 불러주신 데 감사하십니까? 예? 예. 제가 지금 최현 지사님 부른 거는 지금 졸랑말랑해서 지금 깨워주시려고 제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우리 보자. 아까도 주일학교에도 보니까 다 우리 주은이가요. 예배드리라 이제 아침 9시에 오는데 주일날이면 예배드린다고 아주 감사하면서 뻘떡 일어나서 온대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배 드리러 올 수 있는 그 마음의 이 감사. 그래서는 예배 주일날 전에 이제 토요일날 되면 요즘에 예배 설계를 계속 했으니까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부터 하나님 앞에 그래야 되니까 토요일 되면 그 마음이 제일 무거워요. 예.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이게 돼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받으신 예배가 되려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그게 시작이 되지. 이거 뭐 부모한테 억지로 끌려갖고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교인들 보니까 내가 주일날 예배 안 나가면 하나님 나를 복 준 거 뺏어가고 해코지 하는 주님까지 생각하고 무서워서 또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 그런 게 하지 말고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만 하고 참석만 해도 오늘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으로서 예배를 드리면 오늘 주님 받으시는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더 넘칠 수 있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그래 이제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 여기 뭐냐면 여기 주님께 바울 사도가 3번이나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냐니까 이 육체 가시 아직 바울 사도에 큰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 보면은 뭐 2가지 말이 있어요. 눈이 다메섹 노상에서 그 빛을 받아서 그때부터 눈이 안 좋았다. 어떤 분들은 그게 아니고 바울이 간질이 있어가지고 설교하다가도 넘어졌다. 이제 2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바울 서신을 보니까 바울 자기를 그때 넘어졌는데도 자기를 무시하지 않고 한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눈병이 아니고 간질병 같아요. 왜? 교인들이 그 앞에 아니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이 어찌 저걸 못 고치고 저래? 그래 그걸 보고 무시도 할 수 있는데 그 교인들이 그거를 무시 안 하고 자기를 이렇게 존경해 줬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아니 뭐 슬쩍 지나가듯이 주님께 3번 간구한 게 아니죠. 이거 보면 좀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간절하게 뭐 특별한 기도 기간을 가지고 뭐 3번 간구할 수 있고 이래 안 하겠습니까? 근데 주님 대답이 뭐냐 하니까 내게 이르시기를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병은 안 고쳐주시고 도리어 지금 너한테 준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우리가 은혜에 대한 관념을 좀 넓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 우리는 생각에 내가 힘든 거는 다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힘든 거 그것까지도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다. 우리가 이거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우리가 범사에 뭐든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다 내게 사랑해서 은혜로 그 현실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만들어 주신 거. 근데 오늘 우리가 근데 받은 은혜가 은혜다워지려면은 그 은혜를 우리가 그 은혜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은혜 깊이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떨 때는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려움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은혜로 교만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또 우리의 그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됐지 그게 너의 그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면을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까 그 종교계 이전에는 우리 구원받는 게 사람의 어떤 공로에 의해서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공로주의 신앙이 됐는데 성경을 이래 보면은 우리의 인간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또 여러분들 건설권까지도 어떻게 보면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건설권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종교계의 계획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전적 은혜이지 인간의 공로가 아니다. 이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깨달아지는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깨달아지질 않습니다. 이제 보면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전적 은혜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앞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쑤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바울 사도가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냐면 그것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교만해질까 싶어가지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병의 어려움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보면 참 이거는 어떨 때는 평생에 주시는 어떤 가시 같은 것도 있고 어떨 때는 어떤 기간에 바꿔서 주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다가 보면은 이거는 좀 없으면 좋겠다 하고 하는 그런 어떤 현실의 그런 문제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그런 것들을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바꿔달라고. 현실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집회 가서 이제 배워봤지만 현실을 바꿔달라는 것보다도 그 현실에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가장 나를 위해서 좋게 만들어준 현실인 걸 깨닫고 거기 거하면서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은 그 동산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를 우리가 먹는 그 영육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은혜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은혜가 있고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그래 일반 은혜라는 거는 마태복음 그 5장에도 보면은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 똑같이 햇빛을 공급해주고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은혜, 육신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맑은 공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행복한 가정을 주어서 좋은 아내, 남편 또 좋은 자식을 주는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일반적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 은혜 가지고는 우리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고 또 천국 준비하는 이런 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또 일반 은혜 외에 특별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 특별 은혜. 그게 우리가 지금 신령한 그런 은혜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천국권을 이루어가는 이게 주님을 얻어가는 이게 특별한 우리가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도 보면은 이 받은 계시가 너무 크다. 바울은 세상적으로도 보면 남보다도 많은 뛰어난 일반 은혜를 받았어요. 뭐죠? 자기가 로마 시민권, 그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 같으면 뭐 아주 굉장한 권세거든요. 그죠? 로마 시민권 얻었지요. 학문도 가말리엘 문화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지요. 예? 그러니까 그 아그리파 왕 같은 사람도 신문할 때 내 많은 학문이 바울 너를 뭐요? 미치게 했다 할 정도로 세상에서 학문도 많이 배웠어요. 예. 보면은 그 칼빈 같은 사람도 종교개혁 하기 전에 보면 칼빈도 그 시대의 최고의 학문을 배웠더라고요. 보니까 저기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나와야 그 당시 제일 유명한 인문학자 거기서 배웠어요. 또 그 당시 또 법을 배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칼빈도 항상 병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을 할 정도 병이 많았다 그래요. 보니까. 근데 병이 안 낫게 해주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바울을 더 보면은 그런 일반 은혜도 남보다도 많이 얻었고 또 특별한 믿음의 은혜도 많이 얻었어요. 그 사람은 지나 보면은 이렇게 영육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일반적인 은혜도 많지요. 또 신령한 은혜도 신령한 은혜까지도요 많이 받으면 교만해집니다. 어떨 때. 예. 왜 저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저도 그런 일을 많이 해봤어요. 어릴 때는. 예. 왜 저래 믿음이 없어? 어려서 교만해갖고 서북계 집사님들 몇 사람 보고 다 하나 훌륭한 분도 많지만 어떤 집사님들 보면 그 집사 같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왜 저래? 뭐 이래 하면서 저도 아니 예를 들면 아주 껍데기인데도 왜 설교 말씀을 들으면 본문도 기억하고 무슨 말씀했는지 좀 줄거리도 알아야 되는데 본문도 기억 못하고 줄거리도 모르니까 나는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와 저러냐. 이 하나님이 그래 주셨는데 괜히 교만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또 세상적인 것도 보세요. 또 만약 공부를 학생 때 같은 공부 잘하는 게 권세니까. 아니 쟤들은 왜 공부를 저래 못해. 또 그것까지 괜찮아. 하는가 뭐 공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더라도 책을 못 보는 거야. 10분도 못 앉아 일어나. 아니 그 10분도 왜 못 앉아 있어. 자기는 몇 시간 앉아 있으니까. 또 이런 것도 그 은혜인지 그게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까지도. 하나하나 알아보면 그게 다 뭐지? 하나의 은혜를 줘서 된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그걸 자기가 일반적인 은혜나 육적인 그런 은혜 또 신령한 은혜까지 많이 받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그런 거로 교만하게 되는 게 그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내가 너한테 준 거지 너가 줘서 있는 것이지 너가 잘나서 너가 잘 믿으려 하니까 그 믿음이 있고 너가 열심히 하니까 공부가 되고 그런 게 아니다. 그것까지도 내 은혜고 또 주는 데는 다 하나님의 다 뜻이 있으니까 내 거다. 내가 나한테 줘서 너 필요해서 내 일을 위해서 내가 준 거다. 이렇게 깨닫는 게 올바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해서는 우리에게 가다가 어려움을 줘서 내가 해보려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야 그게 알게 되죠. 예. 저도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거 하나님은 제가 자식 키우는데 마음대로 됐으면 사람도 왜 저래 못 키우냐고 이렇게 안 하겠어요? 그렇죠? 보니까 또 내게 대해서도 내가 뭘 일을 이루는데 마음대로 됐으면 왜 못하냐 이래 안 하겠어요? 그렇죠? 또 믿음도 어떨 때는 왜 믿음이 없어? 하면 되지. 또 이래 될 건데 이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됐구나. 또 감사하고 겸손해지려면 하나님 그것도 아니라는 걸 내게 어려움을 주셔서 깨우쳐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보면 내가 예수 믿는 거는 어떤 면에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그 어려움을 겪어야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하나님 뜻이 있어 주신 거, 이거를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가지고 쓰고 있는 이것들이 내한테서 온 게 하나님께로 온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하려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이. 왜? 받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쓰려고 해도 마음대로 안 되고, 그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떨 때는요, 제가 보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가 잘 안 드려져, 어떨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이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자, 그것도 하나님이, 전에는 하면 되는데, 이게 하나의 은혜를 안 주면 안 되구나. 내 마음이 지금 예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이게 하나님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대로 또 준비해야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기 위해서는 내가 교만한 마음에 그 예배를 가지고 올 때는 예배가 안 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그것도, 그러면 깨닫지 못한 사람 뭐 예배가 이래 안 돼? 이래 하겠지만은 그 자체가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순서도 있는 게, 오늘 바울에게 뭘 준 거죠? 병을 줘서 병을 주니까 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건 자기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전부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됐구나. 또 이렇게 하나님 하시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은요, 하나하나 알아보면은 오늘 우리 기독자들은 각각의 자기 입장에서 은혜가 지금 충족히 하나님이 주었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게 그만큼 믿음이 없는 거고, 깨달은 게 그만큼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게 처음 이해가 안 될지 몰라도 여기 우리 청소년들 아직 이해가 안 되겠지요. 그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목표는 세상에 재벌되는데, 세상에 유명한 사람 되는데 이 족한 은혜를 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고 외국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오늘 땅에서도 영원히 다시 동행하는데,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해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내를 알아가는 여기에서 우리 가장 보배로운 주님을 얻는 데서 가장 우리 필요한 은혜들을 우리가 다 족하게 받았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믿는 사람은 땅의 생활도 벌써 이렇게 행복감을 누리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대로 그걸 이루어가는데 내가 족한 은혜를 받았다, 그 뜻은 아닙니다. 자, 욕심을 이루는데 족한 은혜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사람의 안목의 정욕을 갖고 이뤘다고 사람이 땅에서 행복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 연예인들 요즘은 이 세상인데, 연예인들이 올라가면은 마약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그거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약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 가면은 만족이 될 줄 알아도, 유명해지면 만족이 되고 돈이 있으면 만족이 될 줄 알아도 잠시는 인간이 만족이 될 수 있지 몰라도 조금 더 지나가면 그것도 허무해지는 겁니다. 다 허무해지는 겁니다. 허무해지지 않는 이 구원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참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도 쉬지 않고 갈수록 더 감사하고 사는 게 참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리고 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참 믿는 사람은요, 나중에 자기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도 겸손하고, 남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보다도 그 믿음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겸손하는 게, 그게 참 믿는 사람,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걸 받았기 때문에. 예? 남을 무시하는 게 벌써 이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뭐 여기 깨닫지 못해도 뭐 어린애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지금 뭐 중년이나 노년이나 다 원칙대로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준 은혜가 다 족하게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믿어질까 안 믿어질까? 성경은 족하게 은혜를 주고 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다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야 하잖아요. 그죠?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그 족한 은혜다. 근데 내가 이거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 기본권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아서 감사하다. 일반적 은혜도 있고 세상에 아까 말한 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햇빛 주시고 비 주시고 뭐 또 행복한 가정도 주시고 이런 거 일반적 은혜겠죠. 그죠? 또 신령한 은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사랑하고 또 천국 준비하고 이런 것도 특별한 은혜겠죠. 그죠?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얻어가는 이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다 모든 사람이 현재 나한테 딱 맞는 족한 은혜를 주었다. 이렇게 안 믿어져도 자꾸 외우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외워가면서 자꾸 죽는 날까지 연구하시면 그게 점점 깊이 아멘이 될 겁니다. 제가 1번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구원이라는 건 두 가지로 오늘 합시다. 하나님을 배워서 얻고 하늘나라를 우리 준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만 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주신 그 은혜들이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 뭐죠? 족하다. 근데 현실은 다 달라요. 다르지만 족하게 줬어요. 근데 사람들 얼굴이 여기 몇십 명 얼굴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다르게 지어놔서 저 길 가다가도 저 가면 나은이 저 있네 이 얼굴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수만 명 가운데 집에도 그 얼굴을 딱 다른 것 같이 오늘 사람들이 수없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같은 자리에 앉아 현실이 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르지만 같은 건 있어요. 뭐가 같죠? 우리가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준비해 나가는 구원을 이루는 데에서는 다 각자에게 족한 은혜를 줬다. 근데 이 은혜를 족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땅의 생활도 족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하나님은 땅이 목적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고 천국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세상에 보낸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하면 거기에 맞는 의식주를 거기에 공급해 주시고 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기도합니다. 내 나이 또래 되는 분들이 친구들도 보면 세상 떠난 사람도 있고 또 병들어 또 같은 목사님들도 병든 사람들 많고 그래요. 그래 제가 기도합니다. 내가 오래 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래 하여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하고 있으면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더 있게 싶으면 건강을 주시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할 일. 그러니까 나는 내 할 일이 뭔가 찾아서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는데 내가 아무리 뭐 준비한다고 하는데 오래 사는 거 아니거든요. 또 건강하게 사는 거 아니니까. 근데 내가 몸을 하나님 거니까 귀하게 여기서 잘 이렇게 다 관리는 해야 되지만 관리한다고 100% 되는 건 아니라 이거야. 그러나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귀한 줄 알고 관리는 잘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가 이제 내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두실 거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기도하려면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일을 잘 하라고 하면은 더 주실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사람이 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족한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셨다는 걸 저도 자꾸 생각을 하고 죽는 날까지 생각해 봅시다. 예, 족한 은혜. 그 찾아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족한 은혜. 우리가 기도할 때 뭐 달라는 간구의 기도 내야 되겠지만은 기도의 첫 번째는 감사 기도거든요. 보니까 아 이런 족한 은혜를 주셨구나. 아까 말한 우리가 은혜 중에 예수 믿는 은혜 주셨구나.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예수 믿고 진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구나. 뭐 우리가 신령한 면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고 육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직 젊은 사람들은 모르죠. 나이가 들어보면은 우리 벌써 제가 마음에 안 든 분이 있어요. 김용환 지사님 다리를 절뚝 걸어서 항상 마음에 제가 안 좋아요. 우리 이인자 여사님도 뭐 차를 타면 이래 벌써 또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그 건강하게 걷고 움직이는 이것도 정말 축복이다. 이래 그걸 겪어봐야 다리가 건강하게 움직이는 게 하나님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감사하죠. 육신적으로 감사할 것도 우리가 받으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당연한 것부터 이렇게 감사를 이렇게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당연한 것도 감사를 잘 못해. 일단 그게 어려워야 감사를 하겠지. 근데 이제 신령한 면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어려운 문제가 있어. 그럼 어려운 환난도 알고 보면은 그것이 오늘 바울에게 그 육체의 가시를 준 것 같이 이게 있기 때문에 내가 더 받은 은혜들 은혜다워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받은 은혜가 깨닫고 은혜답게 감사하고 쓸 수 있는 내가 되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까지도 사실 너에게 족하다. 그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동안 범사의 감사를 배워가면서 어려운 것도 감사해야 된다. 이래 할 때 우리 바울 사도의 이걸 보면서 어려움이 무조건 어려움이 감사할 게 아니라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동안 일반적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들이 모르고 지나갔던 것들이 깨닫게 되고 또 교만해 갖고 그 일반적 특별한 데다 쏟아볼 내가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돼 갖고 그 은혜를 또 더 잘 보존하고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바울이 교만해 버렸으면은 받았던 일반적 특별한 은혜다 쏟아버리는 거 안 되겠습니까? 쏟아버리게 되겠죠? 우리 그렇게 쏟아버리는 사람 대표적인 게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 받아가지고 교만해갖고 어떻게 다 쏟아버렸잖아요. 그렇죠? 다 쏟아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게 하나의 은혜구나. 은혜로 줬구나. 오늘도 지금 내가 있으면서 하나님가 은혜로 내게 이 건강을 주셨구나. 은혜로 이 믿음을 주셨구나. 은혜로 이 직식을 주셨구나. 은혜로 이 가정을 주셨구나. 또 모든 게 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또 왜 주셨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게 하기 위한 것도 첫째는 우리가 하나의 은혜라는 걸 알고 감사하고 여기는 게 1번 있어야 되고 만족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또 이걸 주신 이유가 어디 쓰라고 준 게 있을 건데 그걸 찾아서 또 잘 쓰고 그죠? 잘 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어떨 때 그 하나가 있어야 두 일 있어야 우리가 은혜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거 없으면 은혜를 안 모르고 받은 것만큼 교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또 나와 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참 약도가 바늘기로 들어가겠다. 세상에서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세상 일반적인 축복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도리어 그거로 하나님을 삼고 해가지고 그게
또 어떤 피조물이 준다고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들어가는 것들이 처음에 줄 때는 감사하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부자 돼 물질 부자, 총명 부자 뭐 이런 것 때문에 권세 부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게 대부분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가끔 보면은 그런 그 권세 부자, 그 건강 부자, 뭐 명예 부자, 충명 부자이 되는 사람들이 간혹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지장 안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잘 쓰는 사람이 있기는 있는데 이거는 굉장한 연단을 받지 않으면 그것이 잘 써질 수가 없어요. 왜? 그것들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세상에 그런 것들을 많이 준 사람에게 그거 갖고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마음을 높이기는 정함이 없는 모든 것을 후유해서 누리게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거기다가. 그런데 마음을 높이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벌써.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축복 받았다가죠. 아들이 뭐 좋은 학교 가고 뭐 조금 돈 좀 벌고 사업에다 축복 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는 그거로 끝나면 그 사람은 나중에 그거 갖고 교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나중에 화가 됩니다. 사울왕 같이 그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바울에게도 오늘 보세요. 이런 은혜를 많이 줬는데 육체의 가시 이런 걸 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깨닫게 하고 지금 족한 은혜를 먼저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족한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좀 그걸 없애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그걸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너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돼야 안 되겠어요.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래 되면 사람들은 더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더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자기가 은혜를 받아놓고 그거 갖고 막 자랑하고 교만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인데 이제 바울사도 같은 사람 항상 또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이래 됐구나 알기 때문에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겸손해서 하나님이 또 맡기고 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통성으로 저녁에 기도드리겠습니다.